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굉장히 처절한 기도죠. 본 시편은 하나님의 징벌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절규를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낭떠러지, 마지막 끝에 이른 자의 고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끝이 보이는데 그 끝에서 더 이상의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본시의 저자는 에스라인 헤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할 때 비교 대상으로 말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표제에 마할랏 르안논이라는 말이 질병 중에, 고통 중에 라는 말을 비춰보면 아마도 불치병에 걸린 저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에서 총 36편에 이르는 비탄시 가운데 탄식과 호소가 가장 절박하고 애처로울 만큼 일관적인 절규가 나오고 있고요. 보통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절규가 말했다면 뒷부분에는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탄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조차도, 그리고 신뢰에 대한 믿음의 고백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기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어느 정도로 불평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죽은 다음에 구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찬송받으셔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는 고난받는 자의 불평이라고만 딱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하나님이란 주체자가 없이 짜증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우 짜증나, 이거는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 짜증나요, 이거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에스라인 헤만은 그러한 하나님께 고통 속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 고통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를 조금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읽기에 가장 익숙한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처한 시인의 주야로 구원을 호소하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에서 5절은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 그 고통이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했지만 단지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이미 스월에 가까웠다, 죽음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처한 시인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면, 6절에서 9절까지는 자신을 죽음의 소외로 내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고통과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간절하게 말하는 게 이거죠. 8절인데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대요. 이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심적인 고통인 거죠. 육적인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육적인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는 시인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 오는 결과가 가져왔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 위로자를 찾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아는 자들도 점점 나를 떠나고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나는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병이 길어질 때죠.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아무리 아끼던 사람도 어느 순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걱정이 되고 위로하고 싶죠. 그런데 그 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들을 해요. 그 부모와 자녀 가운데 미리 먼저 얘기해놨으면 좋겠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부모들이 먼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병이 혹여 누군가 긴 병을 얻게 된다면, 장애를 얻게 된다면 그때는 스스로가 먼저 결단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좋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병이 길어졌을 때 그에게 효도를 원하고 그가 나를 보호자가 돼줄 거라는 기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녀라도 혹여 자신이 어떤 장애가 생겼거나 어떤 사고로 장시간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부모든지 자녀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사고나 그 질병이 시작된 이가 가족과 떠나 요양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주면 오히려 어찌 보면 서로 간의 신뢰를 조금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드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아름요양원이라는 요양원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갈 때 한 달만 하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이 드시고 치매가 걸려있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예배가 될까? 그런데 한 달쯤 가니까요, 정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을 했었죠. 그래서 매주 갔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인데 조금 좀 버겁더라고요. 매주 간다는 자체가. 근데 당시에는 이정민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수요일날 찬양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동행을 해서 조금 힘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4년 동안 그 요양원을 섬기면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어느 가족은 매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가족은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매주 찾아오는 건 불문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1년에 명절에 한 번 정도 용돈 보내는 정도,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알아주는 좋은 대학, 여자대학교를 나온, 그리고 성악과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자식들을 잘 키웠죠. 그래서 한 분은 일본에, 한 분은 미국에 교수로 나가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워낙 잘 지냈으니까. 그런데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 교수님들이.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와 있으니 와달라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요, 방치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벽지를 북북 뜯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보건소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어르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미 치매가 왔고 정신 이상이 왔는데 벽지를 이렇게 뜯어서 먹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요양원으로 옮기게 됐고, 그래서 요양원에 옮겨서 지금 4년째 요양원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안 찾아온대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린 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얼마나 잘 부르셨나 봐요. 그냥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될 만큼,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같이 불러주시고 제가 특성도 시키고 했는데요. 작년쯤엔가 벌써 실어증이 왔고 사람들도 잘 구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서로가 빨리 인정하고 부모가 그렇게 됐을 땐 홀로 계시지 않게끔 했으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오늘 8절 말씀일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오는 것. 육체적인 질병이 오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처럼 누군가로부터 격리되어진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아는 사람과의 서운함 전에 미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엔 죽음이 다가올 망각과 멸절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고요. 마지막 13절에서 18절에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빠른 응답을 강구하며 징벌로 죽게 된 데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고통의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침에 내 기도로 부르짖는다 말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작은 소망이죠. 오늘 밤에는, 아니 정확히는 내일 아침엔 달라지겠지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고 오늘의 상황이 다 달라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인정하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몸이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 핑계,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변치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버리고요.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무언가 고난이 왔을 땐 사람들은 결국 변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기도문이지만 시편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내일 아침엔 달라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해 있는 사람이 변했다고 서운해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렵고 혹은 내가 상황이 변했을 때 나도 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서로 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어리석은 서운함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결국엔 사람이었고 그도 결국엔 상황에 고난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것이 또 다른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